나는 저기 주는 대로 메고 주는 대로 입으니까 우리가 성경은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하질 못하면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를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비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도 비유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가? 둘 다 정신의 세계와 육이 있는 겁니다. 짐승도 아픔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픔에 이 속에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죠? 사람은 아픈 것 안에 괴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아픈 것 안에 괴로움이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또 근심이 없습니다. 근심. 그러면은 짐승은 아프기만 하고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이 사람은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 있어서 아픈 겁니다. 물론 이 살 비이고 한 거는 살이 아픈 거지만 이 살이 아픈 것보다 우리 이 안에가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이, 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왜 있는가 하면은 후회라는 게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후회라는 게 없었다면, 우리 사람에게 후회라는 게 없었다면 괴롭질 않아요. 아주 근심하질 않아요. 이 후회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와서 내가 아픕니다. 아프면은 그 아픔의 원인을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원인 속에 나를 아프게 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원인을 내가 갖지 않을 수 있었어요. 막을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후회라는 건 뭐냐면 이걸 내가 막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이게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많이 아프면 많이 괴롭습니다. 쉬운 것일수록 내가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걸 막을 수 없은 내 실수가 나를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올 그 아플 것에 내가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는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뭐냐? 근심입니다. 근심이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나를 아프게 할 것을 대비하는 생각,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후회라는 게 짐승하고 달리 그 후회의 세계가
갖추어져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것을 쓰려고 하나님은. 왜? 짐승에게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쓰지 않으려고, 짐승은 쓰지 않으려고 이 후회라는 이 세계를 넣어놓질 않았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넣어놨어요. 왜? 이거를 써서 자기의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짐승도 좋아하는 게 있죠. 자기 좋아하는 먹이를 주면 좋아합니다. 저희 또 막 아침에 끌고 나가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짐승은 좋아하는 거는 있는데 즐거워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죠? 짐승이 즐거워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좋아는 해요. 근데 즐거워하는 거는 없어요. 이거는 왜냐? 이런 말입니다. 짐승이 좋아하는 거와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에 뭐가 짐승에는 없어요. 뭐가 없느냐 하면은 옳다라는 게 없어요. 옳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좋아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것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짐승입니다. 옳은 게 없는데 나는 좋아한다. 그거를. 그러면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갈라놨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옳은 거냐, 이게 내가 좋아해서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막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은 이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짐승도 좋아서 먹고 마십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자기네도 집을 지어요. 집 짓고 헐고 짐승도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짐승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게 있어야 돼요. 옳은 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좋아해야지,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즐겁다. 짐승입니다. 짐승도 일을 합니다. 수고하죠. 수고하는데 사람도 일을 합니다. 뭐가 다른가? 짐승은 일하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값이 없습니다. 값을 자기가 갖질, 소유를 못해요. 짐승은.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내가 소유를 못하면은 단지 뭐를 한 거예요? 일을 수고만 한 거예요. 자, 나는 매일 아침에 나오면서 그럽니다. 많은 차 행렬이 막 갑니다. 뭐 하러 가요? 몸팔러 갑니다. 다 몸팔러 가는 거예요. 몸 안 팔러 가는 사람 뭐 하려고 가요? 아침에 다 몸 팔러 가는 거예요. 근데 몸 팔아서는 값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다 먹어 치웠어요. 남는 게 없어 나한테.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킵시다. 나는 오늘 저축했어요.
100불 저축했어요. 한 달이면 3,000불 저축하고 1년에 36,000불 저축했습니다. 죽을 때 못 갖고 가죠. 다 놓고 갑니다. 나한테 값이 없죠. 짐승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일의 값을 내가 오늘 받았다. 짐승도 받습니다. 일하고 밥 주면 밥 먹고 자기 수고하고 풀 뜯어 먹고 다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죽습니다. 그냥 무엇을 위해서 내 살은 누구한테 주고 내 가죽은 누구한테 주고 다 죽습니다. 아무 값을 내가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값이 나한테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내가 족함이 있어야 돼요. 이걸 뭐냐? 만족한다. 그래요. 족함이 꽉 찼다. 이렇게입니다. 열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만한 건데 자꾸 커서 이만해서 딱 됐으면 만족이라는 거예요. 족. 그래서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프다, 괴롭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 괴로운 걸 막을 수 있었냐 없었냐. 두 번째로 내 이 역부족이다. 내 힘에 너무 붙여서 나는 그걸 막을 수 없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을 길러야죠. 막을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내가 길러야 합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이면 나는 짐승이라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안 돼도 좋다. 난 짐승이라도 좋다라는 거.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후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 그랬어요. 후회는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내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의존하라고. 두 번째로 옳고 그름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모든 하는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직업들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직업을 다 갖고 있는데 그 직업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요새 사람 그렇습니다. 애들이 우리 애는 미술을 좋아해. 음악을 좋아해. 뭐 수학을 좋아해. 과학을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 해. 짐승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끄트머리에 가면은 그래서 그게 하는 게 옳구나 라는 옳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육이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하고 있는 중에는 내가 값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져갈 수 없는 일하는 것은 수고할 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복 받으려고 뭐 짐승을 막 가지고 옵니다.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예물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실을 맺어줘야 돼요. 전도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내가 100자녀를 낳는다는 말의 뜻은 굉장히 풍요하다는 말이에요.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00명의 애를 낳겠어? 근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오래 살고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낙이 족하지 못하면, 그럽니다. 내가 즐겁다. 근데 좋게, 그건 더 이상 나는 즐거울 수 없어. 이러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첫째, 낙이 족하여야 한다. 내가 만족하여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족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로는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그럽니다. 몸이 매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그러면 이 몸이 매장된다는 말은, 자, 이 서양도 매장하죠, 그죠? 근데 요새는 다 화장하죠. 화장하는데 매장한다는 말은 땅에다가 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는 이 매장은 사람을 흙에다 묻는, 우리가 죽어서 흙에다 묻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뒤로 더 갑니다. 뒤로 조금 가면은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076페이지입니다.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거를 깊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럽니다. 이걸 잘 보면 뭐냐 하면, 매장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장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매장을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매장하여 주는 자가 있는데 이 주는 자는 뭐냐면 이 매장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 매장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는 우리의 몸을 매장하는 법이 있다. 그래 매장한다는 말이 땅에다가 묻는다라는 말입니다. 흙에다가 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람이다. 창조주가 사람을 만들어서 너는 내가 시도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려면은 첫째 자기가 족해야 돼요. 내가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합니다. 나는 뭐 모자란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창조주가 창조한 사람에 맞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이거 참 안 좋아. 나는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창조주가 시도한 그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까 속으로 인생을 사는데 후회를 훌로 후회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살았다. 세 번째로 내가 일한 값에 대해서 내가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다 하려면 첫째, 여기서 만족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데 이 만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인간에게는 없어요. 나는 만족하고 싶은데 내 능력의 한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려면 다른 말로는 누구의 힘에 내가 빌려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힘을 내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매장하여야 되는데 매장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매장함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매장함을 주는 자가 있다. 그 매장하는 주는 자가 어떤 법으로 우리를 매장하는가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조금 뒤로 한번 가봅시다. 뒤로. 전도서 요 매장함을 준다 그런 얻는다 그랬으니까 주는 자가 있습니다. 전도서 다시 돌아갑니다. (9장입니다) 5절입니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 이거 뭐 죽은 자가 그럼 아무것도 모르지 뭘 그래?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산자는 살았다 하는 그 사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저 사람은 살아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죽을 줄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 줄을 안다라는 말은 죽는 법을 안다 이런 말입니다. 죽는 법을 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뭐예요? 죽는 법을 몰라요. 죽는 법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 몸이 늙었든지 병이 나든지 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몰라요? 죽는 법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죽는 법 알았어요? 나는 죽지 않으려고 막 애썼는데 죽었죠. 그냥 죽임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사는 방법을 안 해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 줄을 아는 사람을 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숨 쉬고 밥 먹고 직장 다니고 놀고 이런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는 짐승도 다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다. 짐승은 뭐요? 막 뛰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늙거나 병들었거나 사고를 당하면 죽습니다. 그걸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도 만약에 직장 다니고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집 짓고 그러다가 늙어서 죽었다든지 혹은 사고 나서 죽었다든지 병들어서 죽으면은 짐승과 같은 거잖아요. 그거나.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틀린 게 뭐냐 그러면 짐승은 자기가 죽을 줄을 몰라요. 짐승이 자살하는 짐승 봤어요? 짐승은 자살하는 짐승은 없어요. 사람만 자살을 할 줄 알아요. 그건 뭐예요? 자살도 뭐예요? 죽는 법 중에 하나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 짐승도 뭐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늙어서 죽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를 더 있는 게 뭐냐면 자살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인가 하면 죽는 법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거는 죽는 법이 아니죠. 그거는 모든 자가 일반인 거예요. 모든 생물의 일반이에요. 그건 다른 특별한 법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도 죽는 법이 또 있다라는 말이에요. 죽는 법이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살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법을 선택한 거죠. 근데 다른 거는 선택에 조건이 없죠. 늙어서 죽는다든지 병들어서 죽는다든지 사고 나서 죽는 거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살은 선택하는 거죠. 나는 그거 안 하고 싶다. 절대 안 죽습니다. 그죠? 자살이란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죽는 법은 선택하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꼭 죽어야 한다. 내 법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죽는다는 게 우리가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게. 이 육체가 죽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죽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죽어야 할 게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짐승이나 모든 다른 생물체에는 없어요. 죽어야 할 생명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 모든 생물과 같이 육체가 죽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죽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죽어야 돼. 이거를 아까 거하고 두 개가 성립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창조주가 만든, 그러니까 그릇을 만들 때 누가 만들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나 저렇게 만들었나 물어볼 수 없죠.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토기장이는 창조주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법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야. 그런다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겁니다. 토기장이가 나는 찻잔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밥그릇이 되고 싶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토기장이의 뜻이 아니겠죠. 나는 찻잔으로 만들었는데 찻잔이 자꾸 나 밥그릇 하겠다 그러면은 맞질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거는 똥 푸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똥 푸는 그릇으로 써지는 거예요. 왜 나는 똥 푸는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실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창조주는 우리를 다 귀한 그릇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귀하게 돼야 돼요. 그 귀하게 되려면 첫째 뭐요? 나한테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족해야 된다. 내가. 두 번째로 그분이 죽어야 하는 법을 만드는 이 법대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탈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조주가 나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창조주가 만족해야 돼. 내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만족하고 살라 그래요. 내가 시도를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내가 만족하는 생활을 꾸려가려고 자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절대 만족해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만족 절대 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고 이제서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걸 왜 공부하냐면 지금 창세기에 우리가 아브라함 공부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나올 겁니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쓸데없이 이런 게 나오나 할까봐 먼저 조금 공부를 하고 가는 겁니다. 12장 저 끝으로 갑니다. 전도서 제일 끄트머리. (7절입니다)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자, 전에 우리가 우리 저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 앞으로 3장입니다. 20절입니다. 3장 20절. 자,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뭐요?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태양, 달, 별, 돌, 아무거나 다 새, 짐승, 사람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떤 모양이 헤쳐지면은 다 분산되면은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만은,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육하고 혼하고 만들어졌다고요. 혼은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위로.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근데 짐승도 여기 이제 사람하고 짐승하고를 이제 따른 겁니다. 사람하고 짐승인데 짐승도 육이 있다. 그리고 짐승도 혼이 있대요. 이 뭐냐면 육을 움직이는 게 혼이니까 이거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흙은 어디로? 다 어디요? 한 곳으로 그랬어요. 한 곳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이거는 육이죠. 짐승의 이것도 육입니다. 모든 창조주가 다 흙입니다. 이거는 다 어디로? 다 똑같이 한 곳이에요.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나 모든 만드는 거, 모든 거는 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틀린 게 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다른 거는 또 혼이 없잖아요. 혼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서 혼이 있는데 그건 아래로 내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의 혼은 위의 것을 찾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러 간다. 짐승의 혼은 위의 걸 찾으러 가려 그러질 않아요. 이거요. 이게 위의 거를 찾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한다. 내가 옳다. 내가 족하다. 내가 열매를 맺는다. 값을 가지려고 한다. 내가 후회한다. 이런 거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를. 나로서 만족할 수 없죠. 내가 어떤 것에 힘을 빌려야 합니다.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힘을 빌려야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후회한 거를 후회 안 하려면 나보다 더 힘 센 것에 힘을 빌려야지 내가 만족합니다. 값을 내가 가져가려면 내 힘으로는 가져갈 수 없어요. 나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에게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위의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요. 영. 또 다른 혼보다 더 높은 세계에 있는 영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혼은, 사람의 혼은 이걸 찾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혼은 이걸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영을 찾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육이 죽는과 동시에 혼은 같이 함께 한 곳으로 가는, 그곳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끝날 때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여전히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자, 이 모든 것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고 신은 그랬어요. 혼하고 영을 신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전번에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신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을
굉장한 힘을 가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있는 자를 신이라고 우리가 정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고, 창조주가 정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영역에 들어온 자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 너도 요 육과 모든 육의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시간이 없다. 끝이다. 그 돌아가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고 무슨 말이냐, 참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나 혼자 기뻐하고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살 적에 괴로운 게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계에 가면은, 신의 마음이 안 드는 세계에 가면은 얼마나 괴롭겠는가. 한번 추측을 해봐요. 지금 신이 나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는 괴롭습니다. 신이 나한테 푸시를 안 하는 신의 세계가 아닌 세계, 아직도 하나님의 신이 손을 만지지 않는 이 세계에서도 내가 괴로우면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만져서 괴롭게 하는데 가는데 얼마나 괴롭겠느냐. 나는 괜찮아.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르짖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거기는 영구예요. 괴로운 게 지금 세대에서는 내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세계에 가면은 내가 안 가지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다른 데 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자가 세상에 사는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공부하죠. 또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없는 곳에 갔어요. 아브라함이 없는 곳에 산 사람은 살 때에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있는 곳에 가 있는 사람은 그 부유한 집에서 그 거지 조금씩 얻어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 부자인 그 사람이 아브라함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한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당신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적시어서 내 혀에 대주소서. 그 형편이 얼마나 하면은 물을 한 컵만 주십시오 하질 않고 손가락에다가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대어 내 혀를, 내가 갈증을 없애주소서? 아닙니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나는 네 혀에다가 서늘하게 한 방울만 주고 싶겠냐? 그냥 시원한 물을 그냥 그 얼음물을 주고 싶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나는 괴로움을 안 받지 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괴로움을 받지 말아보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지금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세계에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내가 자주, 나는 이런 세계에 많이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내 집 식구들은 나를 다 봤잖아요. 응? 나는 허리 90도로 이렇게 굽어서 다니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 허리를 굽히고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매일 굽히고 다닐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나는 어떤 병이 왔다든지 어떤 무엇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어느 날 탁 꼬부라졌습니다. 딱! 이렇게 잠자도 이렇게 자야 되고 서서 걸어가도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모든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모든 나의 집 식구들이 증거지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펴고 싶다. 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눈이 나빠졌다. 나는 좋게 할래. 그렇다고 좋아져요? 다행히 인간의 기술이 나를 좋게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이 못 미치는 데 가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내가 이렇게 펴졌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요? 아니요, 나 병원 간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깨서 일어나서 또 일어나는데 나도 모르게 세수하러 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굽혀져 있는 거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나는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한 사람입니다. 아주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굳건해도 하나님보다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세요?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저거 한번 내기해 봅시다. 나는 지금 내기할 수 있어요. 절대 우리는 그분은 종을 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감히 내 속으로도 그분을 어떻게 말하기가 겁이 나요. 절대 그 법을 따라가는 게 우리 신상에 좋습니다. 인생에 좋아요. 그게 굽히는 게 아니고 법을 준수하는 거죠. 사람의 법을 준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자,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다른 것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개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베푸는 자가 있어요. 베풀어 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라면은 소망이라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걸 가져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베풀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자기가 하면 되죠.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소망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소망은 내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나한테 실어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소망이라는데 이건 베풀어 놓은 겁니다. 그럼 베풀어 놨으면 베품을 받아야죠.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정, 우리의 가야 할 길, 그거를 나는 믿음으로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왜 이게 어렵냐 그러면 내 자신이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믿는 그 영역이 너무 세. 남을 못 믿는 겁니다. 남도 못 믿는데 보이지 않는 자를 믿어라? 너무 힘들지요. 너무 힘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이렇습니다.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야곱.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이제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브라함서부터.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이게 아브라함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가 몇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17장입니다)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걸 아주 큰 테마로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 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때가 17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2장서부터 17장까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되기까지의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을 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은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어디예요? 이게 이삭이 창세기 26장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이게 몇 장입니다. 12, 13, 14, 15, 16, 17 6장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까지 17, 18, 19, 20, 21, 22, 24, 24, 25, 26 10장. 야곱은 창세기 28장입니다. 그러면 26, 27, 28 3장이에요. 자, 그럼 요걸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보다 쉽지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아브라함서 이삭까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삭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삭이 되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뭐하는 하나님이냐? 그러면 이삭을 야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려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되면은 이제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주십니다. 일을 줘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맡기시죠. 그래서 성경은 쉽게 풀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이 돼야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창세기 12장서부터 17장까지를 뭐 어떻게 써 있나?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역사를 했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나한테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한테 이루어질 때마다 무엇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그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는 거기에 들어가. 내가 들어갔어요. 됐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성경적으로 하면 누구예요? 아브람이에요.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아브라함이 될 수 있는 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되면은 이삭이 돼야 돼요. 이삭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야곱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원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원서에다가 다 쓰면 첫째 서류 심사를 하겠죠. 서류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면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만해.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말단으로 들어오죠. 말단으로 들어옵니다. 말단으로 들어와서 조금 봉급을 받고 일을 해요. 내 회사 규칙을 잘 지키고 내 뜻을, 사장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승급을 시키겠죠. 자,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낫도 콧도 모르는 사람, 사장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었어요. 입사를 했습니다. 사장하고 아는 사이가 됐어요. 신입사원이에요. 조금 있다가 과장이 됐어요. 조금 있다가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됐습니다. 이사가 누구예요? 이사가 누구야? 과장이 누구예요? 전에 나하고 전혀 사장하고 몰랐던 그 사람 A라는 사람입니다. A라는 사람은 사장하고 몰랐던 사람이기도 하고 신입사원이기도 하고 과장이기도 하고 이사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모르던 사람이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될 수 있느냐? 사장의 뜻에 의해서 뜻에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장이 만들어 놓은 법에 들어갔을 때 이사의 법에 합당하면 이사시키는 거죠. 과장에 합당하면 과장시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사람 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대 사람이라도 우리는 사장의 뜻을 감지를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또 사장의 뜻에 마음에 안 들어서 사장에게 나는 마음을 맞추지 않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사장 자체가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기에도 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에도 가두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해서 승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창조주께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승진이에요. 아브라함 아직 하늘나라에 입사가 안 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입사 안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서를 냈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봐. 이쪽으로 가봐. 너 네 살던 곳에서 떠나? 자, 옛날에 우리나라의 학교 선생은 발령을, 공무원은 무조건 발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디냐? 서울에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너 부산 가. 부산에 어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해, 국어선생. 그럼 초등학교 국어선생 하기 위해서 부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하는 거야. 아, 나 왜 서울 사는데 서울에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너는 섬나라가,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섬에 학생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 교사로 가는 거예요. 섬에 한 명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생인데 뭐예요? 교장 선생이에요. 교장 선생.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국어 선생이에요? 아니요. 산수 선생이기도 해요. 자연 선생이고 뭐, 그러니까 다 해요. 자기가 빗자루로 쓰는 소사도 하고, 국어 선생, 산수 선생, 자연 선생, 교장 선생, 교무주임 다 하는 거죠. 그래도 발령 내면 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너 네 사는 곳에서 떠나가라. 아, 나는 못 떠나겠어. 그럼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하고는 두절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가서 17장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승진했어. 너 우리 회사에 입사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과장이 되고 이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냐? 이제는 내 회사 네가 맡아서 좀 해줘. 하나님이 그거예요. 내 기업을 네가 이제 맡아서 해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고 있어요. 기업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이거 해. 기업해. 아이고, 이거 몇 사람 안 모이는데 창피하게, 다른 교회 가면 100명, 막 1000명, 몇천 명, 3000명씩 모이고, 조용기는 그냥 몇만 명 모이는데 날 보고 이거 하라고요? 그러면 그만해.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하지 마. 그래, 나는 아이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거 아주 좋아요. 그래,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 국어 선생, 산수 선생 내 혼자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의 기업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야곱했고 이제 하나님 기업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업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하게 행복해. 만족해요. 하나님이 절대 이거 값을 남이 못 뺏어가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뺏어가게 해봐. 뺏어갈 수 있는 거야. 난 무지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거를 공부하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를 짓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 알잖아요. 계획을 다 써가지고 올해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먹었어요.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내 뜻대로 된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정을 해놨어요. 계획을 해놨어. 그 계획에 내가 참여해서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한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은 내가 한 거지 네가 한 거 아니지,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대화가 참 많아야 돼요. 왜 많아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로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나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체험 안 하고 내 얘기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나는 암 사기인데요. 하나님으로서 다 암이 싹 나왔어요. 그럼 뭐야기지. 근데 자기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말 다 들어놓고도 내가 안 걸리면 병원에 가서 그 방사선 치료받아야지. 하나님으로서 하세요. 무슨 하나님이야. 병원에 가서 나아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으로서 나한테 조금씩 일어남을 내가 체험을 했을 때 조금 더 큰 것을 의지할 수 있죠. 조금 더 큰 것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네가 자꾸 계획을 해요. 이 방법이 안 돼? 그럼 저 방법. 저 방법으로 안 돼? 그럼 또 다른 방법. 자꾸 구사를 해요. 그래서 세월이 가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만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하고는 화요일 반을 쉬기로 했습니다. 네, 연말도 되고 그래서